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 자,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했더니 다 얹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어린이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인도 사업하는 분도 우리 어머니들도 가정주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맞겠죠. 근데 재밌는 게 두 번째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 마음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막 작동을 하고 작용이 되어서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라는 것이죠. 일반 사전인데 지혜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히브리인들은 이 지혜를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근면하게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 사람 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정직하십니다. 이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뒷돈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지혜가 있는 것이죠.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합니다.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평판이 나겠죠. 사전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는 관원, 세상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도대체 십자가하고 지혜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명막측한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지혜가 있어서 한 사람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고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혜 덩어리십니다. 아니, 지혜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법정에서 너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를 쓸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나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러면 풀려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련한 길을 갔습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 총독이란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빽이 지혜가 있었고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서 유대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펼칩니다. 지혜롭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고난했던 자의 대표성을 빌라도에게 다
이게 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 똑똑한 것 같지만 그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악의 이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리고 저 음부 나락 지옥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의 통치자로 우리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안에 지혜의 보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슨 영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를 다 통찰력 있게 관찰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17절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부어진 바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의 영인데요, 계시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 즉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예요. 40명의 다른 저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40명 모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적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요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 즉 신비한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지혜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십자가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어쩜 이렇게 십자가를 꽉 잡게 생기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십자가를 꽉 잡게 생기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가만히 설명을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너무 놀라운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합니다. 두 번째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게 예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요,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
하늘에서 위로부터 부음받은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리더고 지도자입니까?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장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코치로 삼고 계십니까? 누가 멘토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코치, 멘토는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영원한 지도자여 앞길을 인도하고 조력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겸손하고 나는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참된 지혜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 임하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너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예수 닮는 건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 경쟁 시대에서 남들하고 싸워야 되고 조금만 움찔움찔거리면 사람들이 내 자리를 치고 가기 때문에 아니 위로 올라가서 영화롭게 되기는커녕 내 자리조차 지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만무하고 불협하고 타협해야 되고 술자리에 가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사람들을 영업을 해야지 먹고 살 텐데 이렇게 지혜를 따진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만 붙든다고 과연 지혜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점점 예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마치 백조가 겉으로는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걸어가고 물 위에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백조는 그 밑에서 팔을 갖다가 아둥바둥바둥 거린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닮으려고 거룩하게 바둥바둥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금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더럽습니다. 내가 물 따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실 거예요. 근데 여기 사기 그릇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물을 담아주면 저는 이 물을 마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그릇이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꿈과 비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종살이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근면하게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4상 가지고 정말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기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흘기면서 유혹합니다. 이때도 깨끗하고 순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입니까?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고 꿈꾸고 성령 충만했다가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도 구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계속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에 감옥에 가면 감옥 리더가 너 이 감옥을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 보디발의 그 집은 네가 좀 총무가 돼달라 라고 오히려 자기 리더십이 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꿈을 꿨습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 떡을 맡은 관원장 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꿈대로 됐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서 복직하면 너를 잊지 않고 도와줄게 했는데 싹 아이고 입을 닦는다는 표현이 안 좋나 보네요. 까먹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요셉을 까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웬걸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박사와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압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이 드디어 정치 중앙 무대로 진출을 합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정 총무로 경제, 회계 모든 것들을 관할하면서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그는 감옥에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과 얘기하면서 현재 정치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꿈을 해석할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인생을 살면서 낮은 곳에 있어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공부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아직 승진하지 못해서 승진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 직장을 찾는 분,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올려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지혜인 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거 지혜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왜? 세상에서는 PR 시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 땅에서 PR을 하고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지혜는 틀립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라. 이거 원래 원어로 봤더니 네가 지혜롭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 바보인 줄 알아라 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지혜롭고 많이 알고 똑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번 일주일 동안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 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바보입니다,
혹은 내가 지혜자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백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분을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한번 대해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는요,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너무 젊을 때 주의 종이 돼서 한 벌써 26년 27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 설교시키면은요 한 5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스트가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김 목사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지우고 처음 읽는 것처럼 완전히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때 깨닫게 되고, 어린이 같은 마음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도 하고 진짜 설교자가 되는 것이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성경 읽으면 이거 알고 이거 이거 몰랐던 거네 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고정관념과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저 사람은 저런 유형 나누지 마시고 완전 백지 상태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처녀 총각들 남자 보고 여자 볼 때 외모라든가 겉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도대체 이 논팽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지혜형을 주시고 계시형을 주셔서 이분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진짜 제 짝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3년만 하다 보면 자기 사업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 만나던 사람 사업하던 거 능숙하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교만하면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사를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좀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부터 100이 있으면 내가 10을 아는데 주님 90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90을 아니까 10만 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1번부터 100번까지 0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주님이 좀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ack of wisdom 되어 있거든요. 내 wisdom,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지혜자가 아니라 차라리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예를 들면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지 않습니까? 로마는 길을 닦은 이유가 첫째, 군사들이 진군하기 위해서, 군사 물품을 나르기 위해서 길을 닦은 거예요. 자, 그런데 군사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우리가 신는 신발에 스펀지가 있었습니까? 깔창이 좋았습니까? 가죽 신발을 신고 투구 쓰고 흉배를 띠고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거운 데다가 또 군사들이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군사면 앞에 있는 청년에게, 이 유대인에게 내 짐을 들게 하고 오리를 동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신이 집사님, 제 이 무거운 짐을 좀 짊어지고 나랑 같이 오리 동행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우리 민족도 지금 말살 정책을 피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라고 하지 않고 오리를 가자 할 때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는. 이게 역설적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를 위해서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5가지 일을 하려는데 나 10가지 일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분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네 신분이 귀족인데 속옷뿐만 아니라 내 겉옷까지 던져가지고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보스럽죠.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설 속에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할 때 다 주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보고 있고 그 사람이 소문을 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좋은 평판을 갖게 될 것이고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오히려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라는 건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감정이 있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신분에서 내가 이렇게 뺨을 치면은요 10만 원만 주고 미안해 이거 병원 가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른뺨은요 이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뺨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낮잡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뺨을 치면은 고대 근동의 법이 10만 원보다 400배, 다시 말해서 4천만 원 갚아야 돼요. 그만큼 예의에 어긋난 것이 내 오른뺨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옆 사람을 마주보고 한번 오른뺨을 때려보세요. 이렇게 치면은요 앞 사람이 왼뺨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치려면 앞 사람을 이렇게 쳐야지 내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날 무시한 사람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지혜자는 이거 그냥 오른뺨을 무시했으니까 이걸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꾸로 누가 나를 무시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뺨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얻어맞아도 무시해도 난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어깨를 활짝 펴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설적인 것을 따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읽어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설적인 모습, 우리 형상, 우리의 자화상을 이 8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어때요?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성령이 역사해야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네요. 여기서 1000번째는 1000번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에요. 1000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1000번째를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또 1000번째 드리게 1000마리 양 주세요, 이런 거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왜?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 이 백성들을 잘 리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까지 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언제 주어주시는가?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9절 2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지혜는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 저게 헛개비 잡는 거예요. 안개 잡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종말은 패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낮아지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맨 끝에 고백을 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내 지혜로 살아봤더니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가 헛것을 잡는 거라면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자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귀 기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혹시 일이 잘 돼도 내가 잘해서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서 3장 5절로 7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 나는 지혜가 없으니 내가 할 일은 야훼를 경외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멀리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랬죠. 성스러워지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삶에 적용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오늘요, 이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도 네 것, 저것도 네 것, 바울도 네 것, 뭐 개방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파도 네 것, 심지어는요 아볼로도 네 것,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것이 곧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 것이 곧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본문 말씀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예수님 것이고 결국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알면 어차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가 회복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0년 전으로 여행을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해협이 있듯이 지협이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이 요충지였고 엄청난 무역이 전개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부자예요. 부자 동네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소그룹 리더십 학교에서 배우셨죠? 초대교회 공동체 특징이 무엇인가? 소그룹에서 섬깁니다, 나눕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유무상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돈이 많았거든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구약의 대가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 즉 암과 이 성령 충만함이 일치가 된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파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이파, 저파, 양파, 쪽파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예수파고 성령파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니 교회에서 파가 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35년 동안 한 번도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35년 아니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될지어다. 참된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 교회가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가정도 교회도 삶의 현장도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가 정작 나눔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파가 걸려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자가 많았는데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권리하고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파를 지어서 이익을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나의 위기 때에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이 돈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명예가,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가 끝까지 나의 위치와 나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앙망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어차피 내 것은 없고 내 소유권, 내 의사결정권은 없고 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점 정리한 거 읽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의 지혜자로 다 영원한 저 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